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 제가 이번 주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7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부목사로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50대쯤에 사모님과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분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셔가지고 사모님 이제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되셔서 그 울부짖음을 갖고 계시다가 이분도 일주일 만에 그 사모님을 따라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이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큰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게 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두 개의 별이 내려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 하늘에서 두 개의 별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김상호 목사님의 양쪽 팔에 이렇게 부축을 하고 하늘로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밑에는 자신의 육신이 쓰러져 있고 자신이 위에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천사들에게 저기 밑에 있는 저 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저것은 너의 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야 한다라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우주를 지나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큰 우주들을 보고 별들을 보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다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천국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 앞에 이르게 되니까 그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게 됐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김상호 목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생명책을 보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지. 근데 거기에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천국을 보는데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과일들도 있는데 그 과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일을 따먹는데 천국에선 특이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화장실이 없나 봤더니 그 과일을 따먹으면 천국에는 그 과일을 모두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모든 소화된 그 아름다운 과일의 향을 몸 밖으로 분출해내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름다운 향기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천국에는 모두 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맞이해 주었는데 스데반 집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에 맞으셨을 때 안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볼 때 그가 아픈 줄 모르고 저도 이곳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네가 이곳 가운데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사모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모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사모가 있는 곳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엄청난 큰 맨션들이, 화려한 맨션들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정말 크고 아름다운 맨션이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사모님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딱 나오는데 사모님이 여보 하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서운하셨다더라고요. 근데 그곳 천국에서는 모두가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기를 당신이 내가 이 천국에 왔을 때부터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자신을 꼭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당신이 지금 이곳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집에 맨션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답니다.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너는 죽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는 빨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너를 지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 너의 집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간증했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거를 다 본 거죠. 왜냐하면 이 김상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를 때 장례 위촉위원장으로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염을 다한 겁니다. 콧구멍에다 솜을 다 넣어놓고 다 이제 옷도 깨끗하게 염을 다해서 관에다가 이렇게 살 넣어놓은 거예요, 이분을. 근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깨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었던 장례 지도위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놀라고 다 도망간 겁니다.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3일째 되던 날 살아난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 도망가갖고 이 목사님이 앉아갖고 계시니까 밖에 이렇게 도망갔다가 문틈으로 살금살금 오면서 보니까 어떤 집사냐 권사님이 저 유령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김상호 목사님이 벌떡 소리를 내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왜 죽지도 않은 사람을 왜 장례를 치르려고 하냐,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살아계신 건 맞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콧구멍에 솜이라 빼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자신을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천사들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그 김상호 목사님의 영혼을 밀어든 거예요. 그때 쑥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 그때 깼다는 거라는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내려가라, 세상에 내려가라 할 때 뒤에서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소리를 쳤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려가면 꼭 이 말씀을 전하시오.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88세 이후까지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한 30여 년을 더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간증을 듣는데 우리의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관심이 있으셨던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것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관심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두 번이나 영생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이르는 영생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소망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주님의 소망은 이 일을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뜻이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에게 돈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억만금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어져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가 죽어져 가는 사람에게 희망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져 가는 사람에게서의 가장 기쁜 소식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삶은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고민했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생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저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목회를 얼마큼 크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저의 삶 안에서도 저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또 여러분도 동일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든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마음에 상심들이 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이 자꾸 지체되고 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주간에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란. 네가 진정한 가치와 네가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일을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고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절망도 오고 그것이 안 될 때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즉 하늘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버린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말하지만 무엇을 소망하느냐? 내가 진짜 거해야 할 새로운 새 영광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물론 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보다는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김상호 목사님은 평생을 그걸 소망하면서 사실 겁니다. 아내의 죽음에 마음 아파했던 본인이 그 천국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집을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 남편이 조금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조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원한 소망, 영생에 있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으셨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죽을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썩고 없어지는 것에 목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저런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까 우리 강노현 집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아프지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초점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낭만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저 영원한 처소에서 모두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아픔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 저주가 없는 곳에서, 그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모든 것들이 작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무언가 능력 있는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자꾸 나의 사고와 생각을,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자꾸 이 땅의 것들로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하늘 초소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보고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나 이것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저것 좀 가지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나 저것 좀 먹어보면 마음이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만 24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은 어디를 갈까?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내일은 내 자녀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 썩고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것과는, 가치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속 생각에 파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게끔 유혹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주님이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죠. 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분해하고 노여하고 악을 갖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늘 날마다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어지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골로새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서부터 난 지혜,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결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그 깨어짐을 연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위의 것을 찾는 자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갖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럼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열매들은 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원리와 기준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를 뺏어가면 동일하게 그에게도 하나를 내가 뺏어야 되고 누군가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으면 그것을 안갚음해 주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다 악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주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할 때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늘의 소망 없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나왔다면 이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신 영원한 가치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신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영원토록 그곳에 갈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